예시 1절. 상제께서 구천에 계시자 신성, 불, 보살 등이 상제가 아니면 혼란에 빠진 천지를 바로 잡을 수 없다고 호소하므로 서양 대법국 청계탑에 내려오셔서 삼계를 둘러보고 천하를 대순하시다가 동토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 미륵금상에 임하여 30년을 지내시면서 제수운에게 천명과 신교를 내려 대도를 세우게 하셨다가 갑자년에 천명과 신교를 거두고 신민년에 스스로 세상에 내리기로 정하셨도다. 2절. 상제께서 대순하시다가 선망리에 한 여인이 근친하러 갔을 때 그 여인의 몸을 하늘의 풀덩어리로 덮고 이상한 향기와 맑은 기운이 가득히 찬방에서 신민년 9월 19일에 강구 천하하기 위해 강세하실 것이 예시되었느니라. 3절. 상제께서 강구 천하하심은 기밀부의 꿈에 나타났으니 그는 상제와 함께 옥경에 올라가 요운전에서 원신이 상제와 함께 강구 천하의 일을 의논하는 것을 알고 상제를 공경하여야 함을 깨달았도다. 4절. 상제께서 강구 천하하심에 있어서 판 안에 있는 법으로서가 아니라 판 밖에서 새로운 법으로서 3개 공사를 하여야 완전하니라 하셨도다. 5절. 그 3개 공사는 곧 천, 지, 인의 3개를 개벽함이요. 이 개벽은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따라하는 일이 아니고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니 예전에도 없었고 이제도 없으며 남에게서 이어받은 것도 아니요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요 다만 상제에 의해 지어져야 되는 일이로다. 6절.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성경의 울로를 열어서 선천에서의 상극에 따른 모든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로서 세계의 창생을 건지려는 상제의 뜻은 이미 세상에 홍포된 바이니라. 7절. 그리하여 상제께서 이 세상에 탕강하여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서 신명이 사람에게 드나들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자들을 찾아 쓰고 모든 것에 운을 붙여 쓰기로 하셨도다. 이것은 3계를 개조하기 위함이로다. 8절. 3계가 개벽되지 아니함은 선천에서 상극이 인간 지사를 지배하였으므로 원한이 세상에 쌓이고 따라서 천, 지, 인 3계가 서로 통하지 못하여 이 세상에 참혹한 재화가 생겼나니라. 9절. 그러므로 상제께서 오셔서 천지 토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망고에 쌓인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를 세워 후천 성경을 열어 놓으시고 신도를 풀어 조화하여 도수를 굳건히 정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신 후에 인사를 조화하니 만민이 상제를 하나님으로 추앙하는 바가 되었도다. 10절. 상제께서 3계가 창란하는 까닭은 명부의 창란에 있으므로 명부에서의 상극도수를 뜯어고치셨도다. 이로써 비겁에 쌓인 신명과 장생이 서로 상생하게 되었으니 대세가 돌려 잡히리라. 11절. 이 공사를 행함으로써 일체의 아표신이 천상으로 올라가니 땅의 굶주림이 사라지고 그 신들의 재해가 없어지도다. 12절. 상제께서 모든 도통신과 문명신을 거느리고 각 민족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문화의 정수를 뽑아 통일하시고 물 셀 틈 없이 도수를 짜 놓으시니라. 13절. 선천에서는 판이 좁고 일이 간단하여 한 가지 도만을 따로 써서 난국을 능히 바로 잡을 수 있었으나 후천에서는 판이 넓고 일이 복잡하므로 모든 도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바로 잡지 못하리라. 14절. 금산사의 상제를 따라갔을 때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천황, 지황, 인황, 후, 천하지 대금산, 모악산하에 금불이 능언하고
육장금불이 화의 전여이라. 만국 활계 남조선 청풍명월 금산사 문명개화 삼천국 도술 운통 구만리 랑 구절을 외워주셨도다. 15절 또 상제께서는 때로 금산사의 금불을 양산도라고 이름하시고 세속에 있는 말의 양산도와 비유하기도 하셨도다. 16절 산제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도수로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치어 물 셀 틈 없이 도수를 짜 놓으셨으니 제한도에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게 되니라 하셨도다. 17절 산제께서 하루는 김형렬에게 3개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서 천지를 개벽하고 후천 성경을 열어 고해에 빠진 중생을 널리 건지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제 말세를 당하여 앞으로 무국대운이 열리나니 모든 일에 조심하여 남에게 척을 짓지 말고 죄를 멀리하여 순결한 마음으로 천지 공정에 참여하라. 고 이르시고 그에게 신안을 열어주어 신명의 회상과 청령을 참관케 하셨도다. 18절 산제께서 본댁에 간수했던 선대의 교지를 찾아 옥새가 찍힌 부분을 도려내고 불사르신 다음에 그 부분과 엽전을 비단에 싸서 한쪽에 끈을 달아 손에 들고 목에 붉은 배를 메고 딸깍딸깍 소리를 내시며 시로산을 오르내리면서 큰 목성으로 도통줄이 나온다고 외치시니 이 뜻을 모르고 사람들은 없어진 교지만을 애석하게 여겼도다. 19절 모친에게 장삼을 입혀 자리에 앉힌 다음에 쌀 서말로 밥을 지어서 사방에 흩으시고 문수보살의 도수를 보시니라. 20절 산제께서 강태공이 10년의 경영으로 낚시 3,600개를 벌였으니 이것이 어찌 한갓 주 나라를 흥하게 하고 제 나라 제후를 얻으려 할 뿐이랴. 멀리 후세에 전하려 함이니라. 나는 이제 72둔으로서 화둔을 트니 나는 곧 삼위환이라고 말씀하셨도다. 21절 그리고 이어 말씀하시기를 문왕은 유리에서 384요를 지었고 태공은 위수에서 3,600개의 낚시를 벌였는데 문왕의 도술은 먼저 나타나고 태공의 도술은 이때에 나오나니라 하시고 천지 무일월 공각 1월 무지인 허영이라 하셨도다. 22절 또 말씀하시기를 신농씨가 농사와 의학을 천하에 펼쳤으되 세상 사람들은 그 공덕을 모르고 매약을 신농유업이라고만 써 붙이고 강태공이 부국 강병의 술법을 천하에 내어놓아 그 덕으로 대업을 이룬 자가 있대 그 공덕을 앙모하나 보답하지 않고 다만 디딜방하에 경신령 경실월 경신일 강태공 조작 이라 써 붙일 뿐이니 어찌 도리에 합당하리요. 이제 해원의 때를 당하여 모든 신명이 신농과 태공의 은혜를 보답하리라 고 하셨도다. 23절 이제 동양 형세가 위급함이 누란과 같아서 내가 붙잡지 아니하면 영원히 서양에 넘어가리라. 깊이 우려하시사 종도들에게 계묘년 여름에 내가 일로 전쟁을 붙여 일본을 도와서 러시아를 물리치리라고 말씀하셨도다. 24절 또 상제께서 이제 서양 사람의 세력을 물리치고 동양을 붙잡음이 옳으니 대신문을 열어 49일을 한 도수로 하여 동남풍을 불어 일으켜 서양 세력을 꺾으리라고 말씀하시고 공사를 행하셨도다. 25절 산제께서 계묘년에 종도 김영렬과 그의 종도들에게 이르시니라. 조선 신명을 서양에 건너 보내어 역사를 일으키리니 이 뒤로는 외인들이 주인이 없는 빈집들 듯 하리라. 그러나 그 신명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제 집의 일을 제가 다시 주장하리라.
26절. 또 어느 날 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차 청일 사이에 싸움이 2번 나리니 첫 번에는 천국이 패하리라. 다시 일어나는 싸움은 10년이 가리니 그 끝에 일본이 쫓겨 들어가려니와 호병이 들어오리라. 그러나 한강 이남은 범치 못하리라. 고 하시고 27절. 만국 제왕의 기운을 걷어 버리노라 고 말씀하시더니 이상한 기운이 제왕의 장엄한 거동의 모양을 이루고 허공에 벌려 있더니 사라지는도다. 28절. 상제께서 총도들을 데리고 계실 때 현하 대세가 오선 위기와 같으니 2 신선이 판을 대하고 있느니라. 2 신선은 각기 훈수하는데 한 신선은 주인이라. 어느 편을 훈수할 수 없어 수수방관하고 다만 대접할 일만 맡았나니 연사에만 큰 흠이 없이 대접만 빠지지 아니하면 주인의 책임은 다한 것이로다. 바둑이 끝나면 판과 바둑돌은 주인에게 돌려지리니 옛날 한 고조는 마리에서 천하를 얻었으되 우리나라는 좌상에서 득천하리라 고 말씀하셨도다. 29절. 선지께서 매양 뱃소리를 내시기에 종도들이 그 연유를 여쭈니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를 상등국으로 만들기 위해 서양 신명을 불러와야 할지니 이제 배에 실어오는 화물표에 따라 넘어오게 되므로 그러하노라 고 하셨도다. 30절. 산지께서 이후로는 전지가 성공하는 때라 서신이 사명하여 만유를 제재함으로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뤄나니 이것이 곧 개벽이니라. 만물이 가을 바람에 따라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성숙도 되는 것과 같이 잠든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의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신의 위엄을 떨쳐 불의를 숙청하기도 하며 혹은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복을 구하는 자와 삶을 구하는 자는 힘쓸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도다. 31절. 산지께서 여러 종도들의 집에서 성기 옥형 도수를 정하시니 신경수의 집에 저울 갈고리 도수를, 황응종의 집에 추 도수를, 문공신의 집에 끈 도수를, 그리고 신경수 집에 1월 대여명 도수를, 문공신의 집에 천지 대팔문 도수를 정하고 이 세 종도의 집에 밤낮으로 번갈아 다니시며 공사를 행하셨도다. 32절. 산지께서 순창 핀노리에 계실 때 황응종이 배하라니 상제께서 고부사람이 오니 바둑판을 가히 운전하리라 하시고 영웅 소일 대중화 사해 창생 연학자랑 글을 외워주셨도다. 33절. 산지께서 하늘의 종도 김보경으로 하여금 큰 북을 대들보에 달아매고 병자 정축을 밤이 새도록 내려 외우시면서 북을 치며 이 소리가 서양에까지 울리리라고 하셨도다. 34절. 선지께서 하루는 자신이 알고 계시는 문자로서도 능히 사물을 기록하리라 말씀하시고 옥편을 불사르고 이어서 천수경 사요 해동 명신록 강절 관매법 대학과 형렬의 채권 문서 등을 모조리 불사르셨도다. 이것을 종도 김형렬이 지켜보았느니라. 35절. 최창조는 산지께서 자기 집에 오셔서 짚을 물에 추격 상투 모양으로 매셨다가 풀고 풀었다가 매시기도 하시면서 머리를 깎으려니 가위를 가져오라 하고 글을 쓰신 후에 풀사르고 땅에 묻는 것을 보았느니라. 36절. 산지께서 백지 7장에 병자기 이발과 장사 병세 왕간 대욕 생양 태포의 글을 써서 각각 봉하신 후에 김형렬을 시켜 전주에 있는 7사람에게 전하고 해가 지기 전에 되돌아오게 하셨도다.
종도들이 그 뜻을 물었으되 대답하시기를 지금은 모르고 성편 뒤에는 스스로 알게 되리라고 하셨도다. 김명렬은 전주에 가서 이르신 대로 김병욱, 김광찬, 김용군, 김준찬, 김낙범 등에 나눠 주었으되 나머지 사람은 출타하였으므로 날이 저물까봐 그냥 돌아오니라. 이것을 보시고 상제께서 늦어도 다 돌리고 올 것이었거늘 하시면서 꾸짖으셨도다. 37절 상제께서 김자연에게 이르사 그의 방이 후에 반드시 약방이 되리라고 일러주시고 민영환의 연장을 지어 그에게 주고 쓸데 있으리니 외우라고 하셨도다. 대인 보국 정지신 마세 진천 웅기신 유한 경심 종성의 일도 분재 만방심 그리고 일도 분재 만방심으로써 세상의 일을 알게 되리라고 일러주셨도다. 38절 어느 날 상제께서 차 경석의 집 서쪽 벽에 24장과 28장을 써 붙이고 박공우의 왼팔을 잡고 망국 대장 박공우라고 음성을 높여 부르셨도다. 이후에 공우가 어디에 떠나려면 문 밖에서 방포성이 갑자기 울리곤 하였도다. 39절 종도 차 경석 안내성 박공우가 대응리 앞내에서 목욕할 때 상제께서 경석에게 흰소금 한 줌을 물 위에 뿌리게 하신 다음에 냇물에 들어오셔서 고기잡이를 하신다고 하시더니 경석의 다리를 잡고 가물치를 잡았다고 하시기에 경석이 저희 다리 위에다고 여쭈니 상제께서 그렇게 되었나 하시고 다리를 놓으셨도다. 40절 그리고 어느 날 상제께서 경석의 집 앞에 있는 버드나무 밑에 서시고 종도들을 줄을 지어 앉히신 다음에 북쪽을 향해 휘파람을 부시니 벼랑간 방장산으로부터 한 줄기 안개가 일더니 사방으로 퍼져 문턱과 같이 되었도다. 이것을 보시고 상제께서 권인의 침제지 권유의 장군제지 라고 말씀하셨도다. 41절 상제께서 하루는 공우에게 마음속으로 유김을 정하라고 명하셨도다. 공우가 생각한 6사람 중 한 사람이 불가하다 하시어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정하였더니 이 사람들을 부르사 불을 끄고 동학주문을 외우게 하여 밤새도록 방 안을 돌게 하다가 불을 켜보게 하시니 손씨가 죽은 듯이 엎어져 있느니라. 상제께서 나를 부르라고 그에게 이르니 그는 겨우 정신을 돌려 상제를 부르니 기운이 소생하니라. 상제께서 이 일을 보시고 종도들에게 이는 허물을 지은 자니라. 이후에 계병이 온 세상에 유행하리라. 자던 사람은 누운 자리에서 앉은 자는 그 자리에서 길을 가던 자는 노상에서 각기 일어나지도 못하고 옮기지도 못하고 혹은 엎어져 죽을 때가 있으리라. 이런 때에 나를 부르면 살아나니라고 이르셨도다. 42절 또 종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속에 병신이 육갑한다는 말은 서투른 글자나 배웠다고 손가락을 꼼짝이며 아는 체 한다는 말이니 이런 자는 장차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고 하시고 43절 또 이르셨도다. 부녀자들이 제 자식이라도 비에 맞지 아니하면 급살 맞으라고 폭언하나니 이것은 장차 급살병이 있을 것을 말함이니라. 하루 집신 새 켤레를 달키면서도 죽음을 밟아 병자를 구하러 다니리니 이렇게 급박할 때 나를 믿으라고 하면 따르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으리요. 그러므로 너희는 시장판에나 집회에 가서 내 말을 믿으면 살 길이 열릴 터인데 하고 생각만 가져도 그들은 모르나 그들의 신명은 알 것이니 덕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44절 상제께서 어느 날 총도들에게 원평이 장상지지이고 대응리는 왕자 포정 분야처로서 가작 청간옥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도다.
45절 선지께서 태인 도창현에 있는 우물을 가리켜 이것이 젖샘이라 고 하시고 도는 장차 금강산 1만 2천 봉을 응기하여 1만 2천의 도통 군자로 창성하리라. 그러나 후천의 도통 군자에는 여자가 많으리라 하시고 상유 도창 중유 태인 하유 대각이라고 말씀하셨도다. 46절 산지께서 하루는 천지 대팔문 1월 대어명 금수 대도술 인간 대척선 시오 시오 기신세계라 써서 신경수의 집에 함께 살고 있는 공우를 주어 경수의 집벽에 붙이게 하시고 가라사대 경수의 집에 수명소를 정하노니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 장점만 취하고 혹 단점이 보일지라도 잘 용서하여 미워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때 또 형렬에게 가라사대 법이란 것은 서울로부터 비롯하여 만방에 펼쳐나가는 것이므로 서울 경자 이름 가진 사람의 기운을 써야 할지로다. 그러므로 경수의 집에 수명소를, 경학의 집에 대학교를, 경원의 집에 복록소를 각각 정하노라 하셨도다. 47절 세상 사람이 나를 광인이라 이르되 광인은 이를 계획도 못하고 이를 치르지도 못하니라. 광인이라고 하던 사람이 광인이라고 듣던 사람에게 절할 날이 오리라. 나는 시골에서 농판의 칭호를 듣되 군자나 천진으로 평이 있는 자를 택하노라고 말씀하셨도다. 48절 산지께서 학동을 떠나던 어느 날 박고무에게 나의 이번 길은 한 사람의 절을 받기 위함이니 이 절이 천하에 널리 미치리라 고 말씀하시고 49절 김경학이 김자선의 집에서 하룻밤을 지냈을 때 상제께서 어젯밤에 꾼 꿈 이야기를 하라고 경학에게 이르시니 그는 개 한 마리가 우물에 빠진 것을 보고 구하러 달려갔더니 그 개가 우물에서 뛰어나와 다른 곳으로 가 버렸나이다 고 꿈 이야기를 여쭈니 상제께서 속담에 강성을 강아지라 하니라 내가 꿈을 옳게 꾸었도다 고 말씀하셨도다. 50절 선지께서 화천하시기 전에 섣달 어느 날 백지에 24방위를 돌려 쓰고 폭판에 혈식 천추 도독군자를 쓰시고 천지가 간방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나 24방위에서 한꺼번에 이루어졌느니라고 하시고 이것이 남조선 백길이니라. 혈식천추 도독군자가 배를 몰고 전명숙이 도사공이 되니라. 그 군자신이 천추 혈식하여 만인의 추앙을 받음은 모두 일심에 있나니라. 그러므로 일심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이 배를 타지 못하리라 고 이르셨도다. 51절 천지에 수기가 돌 때 만국 사람이 배우지 않아도 통화하게 되나니 수기가 돌 때 와지끈 소리가 나니라. 52절 또 어느 날 상제께서 종이에 철도선을 그리고 북쪽에 점을 찍어 정읍이라 쓰고 남쪽에 찍은 점을 사월이라 쓰고 가운데 점을 찍으려다가 몇 번이나 망설이더니 대흥리로 떠나실 때 그 점을 치시고 이 점이 되는 때에 세상 일이 다 되느니라 고 말씀하셨도다. 53절 이후에 상제께서 김보경의 집에 계시면서 공사를 보고 계셨는데 어느 날 백지에 27년이라고 쓰셨도다. 이에 대해 종도들이 묻기에 상제께서 홍성문이 회문산에서 27년 동안 공부한 것이 헛된 일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27년 동안 헛도수가 있으리라 고 말씀하시고 다시 백지 한 장을 12쪽으로 오려서 쪽지마다 글을 써서 한쪽만을 불사르고 나머지 11쪽을 치복으로 하여금 불사르게 하셨도다. 이때 갑자기 비가 쏟아져 가뭄에 마르던 모리가 생기를 되찾더라. 54절 이 헛도수를 말씀하신 후 어느 날 상제께서 이 치복과 여러 종도에게
불가지는 불이 가히 그칠 곳이라는 말이요. 그곳에서 가활만인이라고 일러왔으니 그 기운을 걷어 창생을 건지리라 고 말씀하시고 교자를 타고 그것으로 가시는 길에 금옥 경방 시여겨 성문 태벽 검의사 사동 초미 수능에 죽간 현심 자부리 포락 효성 성가이 토란 춘류 일상수 혁원 옹필 유하이 목사 경우 의양선 라고 외우셨도다. 55절 산지께서 앞뒤에 친히 쓰신 병풍 한 벌을 제 종숙이 되는 강성회에게 주신 것을 그 후 석환의 종영인 강계형이 간수하고 있다가 상지께서 화천하신 11년 후에 입양한 강석환에게 전하였느니라. 그 글귀는 이러하였도다. 기약왈 개의 합입신 막약 선효제 이이 봉친장 불감 생교역 개의 하구녹 만약 근도예 상문 제격언 학이 우칙사 개의원 치욕 공칙근 호래 자비 이존인 선피 이후기 거세 호승봉 앙앙 증의기 부지 승봉자 이위완희 표면 한폭에 만사 기황발 장생 수백구 안위 대신제 하필 누 장류 또 한폭에는 고전체로 영원출 명공조이 부오현 비연 종래 신하대금 파만소곡 완배대대 라고 쓰여 있고 또 석환이 병풍 속을 뜯어보니 오가양 백학 비거월 노야 라 쓰여 있다 하니라. 56절 산지께서 이해 여름에 김덕찬을 데리고 불가지에서 진령을 넘다가 고사리를 캐던 노구를 만났도다. 상제께서 그 여인에게 중이 양식을 비노라고 청하시니 그 여인이 없다고 하더니 재차 청하시니 두 대 중에서 한 홉을 허락하니라. 산지께서 양식을 받아들고서 덕찬에게 중은 걸식하나니 이 땅이 불가지라 이름하는 것이 옳도다고 이르셨도다. 57절 불가지에 류찬명, 김송환, 김덕찬, 김낙범 이 치화가 모여왔도다. 이들에게 상제께서 말씀하시니라. 일본인이 백호기운을 띠고 왔으니 숙호 충비하면 해를 받으리라. 그들을 사사로운 일로는 너무 비위를 거스르지 말라. 범이 새끼친 곳은 그 북은 마을까지 돌보아 준다고 하니 이것이 바로 피란하는 길이로다. 청룡이 동하면 백호는 곧 물러가느니라. 58절 대장이 3군을 통솔하여 적진에 쳐들어감이 장쾌하고 연기하다 할지라도 인명을 사지에 몰고 많은 사례를 입혔으므로 악척이 되어 앞을 막느니라. 59절 대인의 인차에 3초가 있으니 갑오에 1초가 되고 갑진에 2초가 되었으며 3초를 솜병이가 맡았나니 3초 끝에 대인이 나오리라. 이렇게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의 만세를 다음과 같이 지어서 불사르셨도다. 지충 지의 군사군 일마무장 사해민 냉평 춘신 배명성 선생 대우 진일신 60절 상제께서 조선지 말에 이란이 있으리라 하는데 그러하오리까 하고 묻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솜병이가 영웅이라 장차 난리를 꾸미리니 그 일을 말함이나 그가 선 진주라 박절하게 성돌 밑에서 턱을 개고 앉아서 거의 함으로 성사치 못하리라.
61절 이어 말씀하시기를 나의 일은 여 동빈의 일과 같으니라. 그가 인간의 인연을 찾아서 장생수를 전하려고 빗장사로 변장하고 거리에서 이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 흰머리가 거멀지고 굽은 허리가 고다지고 노구가 청춘이 되나니 이 빗값은 천냥이로다고 외치니 듣는 사람마다 허황하다 하여 따르는 사람이 없기에 그가 스스로 한 노구에게 시험하여 보이니 과연 말과 같은지라. 그제야 모든 사람이 서로 앞을 다투어 모여오니 승천하였느니라. 62절 또 원평이 지금은 건너다 보이나 훗날에는 건너다 보이지 않을 때가 오리라. 그러나 또다시 건너다 보일 때가 있으리니 그때가 되면 세상 일이 가까워짐을 깨달을지어다. 63절 상제의 부친이 말년에 집신을 삼아 호구를 하시는 어려운 생활을 하였도다. 그러던 어느 날 상제께서 집신을 삼고 있는 부친을 가리켜 착고를 벗는 중이라고 말씀하셨도다. 64절 산제께서 객만리 본댁에 돌아와 계실 때에 가족들에게 매사, 불대, 자연례라고 이르시고 성애의 집에 가셔서 영택에게 장차 나를 대신하여 가사를 돌보라. 고목에 꽃이 피리라고 이르시니라. 65절 속담에 지프로 만든 계룡이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은 올바로 일러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66절 산제께서 빗물로 벽에 인형을 그리고 그 앞에 청수를 떠놓고 꿇어 앉아서 상여 온상에 소리를 내시고 이마두를 초원하여 광주 무등산 상제 봉조에 장사하고 최순을 초원하여 순창 회문산 오선 위기에 장사하노라 하시고 종도들에게 24절을 익히고 또 말씀하시니라. 그때도 이때와 같아서 천지에서 혼란한 시국을 광정하려고 당 태종을 내고 다시 24장을 내어 천하를 평정하였나니 너희들도 그들에게 밑가지 않는 대접을 받으리라. 67절 산제께서 또 어느 날 약방 대청에 앉고 류찬명을 마루 아래에 앉히고 순창 오선이기 무안 호승랩을 대인 군신봉조 정주 만동묘라 쓰고 불사르셨도다. 이때에 찬명이 좀 방심하였더니 산제께서 말씀하시길 신명이 먹줄을 잡고 있는데 내가 어찌 방심하느냐 하셨도다. 68절 또 상제께서 용도치에 가서 계실 때 하루는 마당에 촛불을 밝히고 천유 1월 지명 지유 초목 지위 전도 제명곡 인행 1월 지도 제위곡 인생 초목이라 써서 불사르셨도다. 이때 구름이 하늘을 덮고 비바람이 크게 일어도 촛불이 요동하지 않았도다. 산제께서 찬명이 서북 하늘의 구름 사이에 별 하나가 반짝이고 동남 하늘에 구름이 흩어져 별이 많이 반짝인다는 복명을 들으시고 서북에서 살아날 사람이 적고 동남쪽에서 많으리라고 이르셨도다. 69절 이런 일이 있은 후 어느 날에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오늘 천국 만리장 신명이 오리니 잘 대접하여야 하리라고 이르셨도다. 70절 산제께서 구릿골 약방에서 약장은 안장농이고 신주독이니라. 여기에 대접한 종이를 뜯을 날이 속히 이르러야 하리라 고 말씀하시고 그 후 대응리에서 고부인에게 약장은 내 농 발이가 되리라고 이르셨도다. 71절 다시 약방에 이르사 8 종도를 벌려 앉히고 사물탕 한 첩을 지어 그 천면에 인형을 그리고 두 손을 모아 두르시면서 시천주를 3번 외우신 후에 종도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여라고 말씀하셨도다. 남조선배가 범피 중류로라. 이제 육지에 하륙하였으니 풍파는 없으리로다 하셨도다. 72절 또 말씀하시기를
24가지 약초만을 잘 쓰면 만국 의원이 되리라 하셨도다. 73절. 신도로서 크고 작은 일을 다스리면 현묘 불직한 공이 이룩되나니 이것이 곧 무유하니라. 신도를 바로잡아 모든 일을 도의에 맞추어서 한량없는 성경의 운수를 정하리니 제 도수가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지나간 임진란을 채 풍헌이 맡았으면 사흘에 불과하고 진묵이 당하였으면 석 달이 넘지 않고 송구봉이 맡았으면 8달에 평란하였으리라. 이것은 다만 섬, 불, 유의 법술이 다른 까닭이니라. 옛적에는 판이 좁고 일이 간단하므로 한 가지만 써도 능히 광란을 바로 잡을 수 있었으되 오늘날은 동서가 교류하여 판이 넓어지고 일이 복잡하여져서 모든 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능히 바로 잡지 못하리라. 74절. 또 지난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성공치 못하고 도리어 세 가지에 한만 맺었으니 소위 사만당이니라. 첫째로 저희들이 서울에 들어오지 못함이 이하니요. 둘째는 무고한 인명을 많이 살해되었음이 이하니요. 셋째는 모 신는 법을 가르쳤음이 사만이라. 이제 해원 시대를 당하여 저들이 먼저 서울에 무난히 들어오게 됨으로써 일한이 풀리고 다음 임명을 많이 살해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한이 풀리고 셋째로는 고환 3년으로 백지강산이 되어 민무 추수하게 됨으로써 삼한이 풀리리라. 75절. 용역수를 배우지 말지어다. 기차와 윤선으로 100만근을 운반하고 축제수를 배우지 말라. 운거를 타고 바람을 제어하여 말리기를 경각에 왕래하리라. 76절. 어느 날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앞으로 술수를 거두리라고 이르시니라. 77절. 선천에는 108염주였으되 구천에는 105염주니라. 78절. 48장을 늘어세우고 옥추문을 열 때에는 정신을 차리기 어려우리라. 79절. 상제께서 하루는 공우에게 말씀하시길 동학신자는 채수운의 갱생을 기다리고 불교신자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예수신자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나 누구 한 사람만 모면 다 저희 스승이라 따르리라 고 하셨도다. 80절. 후천에는 사람마다 불로 불사하여 장생을 얻으며 괴합을 열면 옥과 밥이 나오며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지리라. 81절.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의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서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이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 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 화, 풍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성경으로 화하리라. 82절. 이제 너희들이 지금은 고생이 있을지라도 내가 단식하여 식록을 붙여주고 여름에는 겹옷을 겨울에는 헛옷을 입어 뒷날 빈궁에 빠진 중생으로 하여금 옷을 얻게 하매니 고생을 참을지어다. 장차 천하 만국을 주유하며 중생을 가르칠 때 그 영화는 비길 데가 없으리라. 83절. 보라, 선수를 얻고자 1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그의 성의로 하늘에 올림을 받은 머슴을. 그는 선수를 배우고자 스승을 찾았으되 그 스승은 선수를 가르치기 전에 너의 성의를 보이라고 요구하니라.
그 머슴이 10년 동안의 진심 간력을 다한 농사 끝에야 스승은 머슴을 연못가에 데리고 가서 물 위에 뻗은 버드나무 가지에 올라가서 물 위에 뛰어내리라. 그러면 선술에 통하리라 고 일러 주었도다. 머슴은 믿고 나뭇가지에 올라 뛰어내리니 뜻밖에도 오색 구름이 모이고 선악이 울리면서 찬란한 본연이 머슴을 태우고 천상으로 올라가니라. 84절. 잔치께서 하루는 종도들에게 7, 8년간 고국성, 화중천지 일병성, 흑이번 북풍천리, 백일경 서야 오경, 동기 청운 공유영, 남내 적표 홀무성, 호토 용사 상회일, 우고 인민 만일생 이라고 옛글을 외워 주셨도다. 85절. 또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3인 동행 70리, 오노 봉전 20일, 7월 7석 3호야, 동지 한식 105제, 옛글 한 수를 외워주시며 잘 기억하여두라고 말씀하셨도다. 또 종도 김병선에게 1. 이뷰 해진안분, 1출 임묘진, 사부지, 일정 사오미, 개명, 일중 위시 교역태, 제출진이라고 글 한 장을 써 주셨도다. 86절. 선제께서 형렬의 집에 머무르고 계실 때 형렬이 집안이 가난하여 보리밥으로 상제를 공양하여 오던 차에 8월 추석절을 맞게 되어 쇠솥을 팔아서 공양코자 하는지라. 상제께서 가라사대 솥이 들썩이니 미륵불이 출세하리라고 이르셨도다. 87절. 어느 날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너희들은 손에 살릴 생자를 쥐고 다니니 득이 지추가 아니냐. 마음을 게을리 말지어다. 삼천이라야 일이 이루어지느니라 고 이르셨도다. 88절. 또 하루는 공사를 행하시고 오조와 글을 쓰시니 이러하도다. 천문질이 풍운조와 발문둔갑 육정육갑 지혜용력 도통천지 보은 성사 의통 경주용담 무국신 대도덕 봉청명 봉신교 대선생 전열을령 심행선 지우각 원영이정 포교 50년 공부. 89절. 상제께서 화천하시기 전 김형렬에게 글 한 수를 읊어주시니 다음과 같도다. 후인산 조계 유보 권군범 사막 원천